축복의 장소로 올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창세기 34장, 33장, 35장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오가면서 야곱에 대해서 계속 우리 지지난 시간부터 말씀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지지난 2주 전에 제목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면서 밤새도록 그러나 그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져주신 거죠. 그럼을 통해서 그 브니엘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장소의 이름으로 브니엘을 통해서 야곱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몰라서 물은 게 아니죠.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해로 수요일 금요일 말씀 보고 있는데 이름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름을 져주셨잖아요. 그렇죠? 창조하실 때 이름을 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름을 우리가 호명했을 때, 또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지명에,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듯이 이름하면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신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야곱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야곱인 것을 고백했죠. 그럼 야곱이라는 이름이 속이는 자, 발뒤꿈치 잡는 자, 사기꾼, 굉장히 부정적인 이름의 야곱입니다. 이전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속일 수 없고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면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아픔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돌파하고 그 부분을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여러분, 이 야곱이 지금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그렇게 가려고 그 바단 아람에서 떠났습니다. 외삼촌 집에서 떠났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엉뚱한 세겜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이 세겜이라는 땅에서는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다. 근데 35장에 들어가면서 무려 23번이나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세겜 땅에 있었던 이 야곱을 결코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 이런 오늘 본문 말씀에 이르기까지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야곱이 정말 엄청난, 정말 일반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말 팔자가 참 더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팔자를 믿지 않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런 삶을 통해서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다 준비하시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야곱의 선택의 순간이 계속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 선택하는 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20년 동안이나 라반의 집에서 종노릇했어요. 그리고 지금 한 10여 년 가까이 세겜 땅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땅에서 30년 전에 하나님과의 약속,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거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때에 내가 너에게 반드시 축복하겠다라고 그랬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30년 정도가 걸렸다라는 거예요. 30년 동안이나 방황을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30년 동안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베델로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5장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곱이 지금 34장까지는 어찌 보면 세겜 땅에 머물면서 또 그쪽에 그 안에 가나안 족속의 7족속 안에 속해 있는 이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뭘 하게 됩니까? 자기의 하나뿐이 없는 디나가 겁탈을 당합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시대에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딸이 만약에 겁탈을 당했다, 최고의 수치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특히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에요. 이 야곱의 족속은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나가야 될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에서 그것도 이방인이 가나안 족속이 자신의 딸을, 자신의 형제를 지금 겁탈하게 된 겁니다. 엄청나게 있을 수 없는 수치를 지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3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얼마나 힘든 상황인가를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므온과 레이가 이 세겜 땅에 있는 자신의 이 누이를 겁탈한 사람들, 그 족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다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들은요 그 주변의 가나안 땅에 다 동맹으로 같이 함께 있는 형제들이에요. 그들에게 이방인들끼리 형제입니다. 여러분 자기네 형제를 이 야곱이라는 사람들이, 이 가족의 사람들이 와서 막 다 재물을 빼앗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35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예요. 야곱이 이전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을 기억해서 나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거주해라. 다시 말하면 지금 세겜 땅에 나와서 베델에 가서 너가 장막을 짓고 그곳에 거주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베델로 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너랑 만나서 너와 대화를 하고 너에게 말씀을 나누고 너에게 이야기하고 약속했던 그 장소, 30년이 걸려서 지금 그곳으로 너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을 불렀던 이 베델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베델의 장소를 잊고 이 세겜 땅에서 내가 열심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 10여 년이라는 이 세겜 땅에서 바단 아람까지 다 합치면 30여 년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동안에, 그 시간 동안에 야곱의 삶은 어떠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베델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델은 축복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에 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집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매일처럼 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정말 최고의 장소가 바로 이 베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동서남북에 있는 땅을 너에게 주고 엄청난 자손을 너에게 주고 그곳에서 내가 예배자의 삶으로 내가 정말로 너를 축복하는 장소로 지금 내가 너를
부르고 있다.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이자 축복의 장소를 다시 회복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 이 베델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30여 년 동안 방황하지 말고 너가 축복을 받으면,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야곱은 거짓말로 받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때부터 고난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나람으로 가서 20년 동안이나 고생하고 10년 동안이나 고생했던 지금까지의 삶이 바로 이것이야 라고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너 뜻대로,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삶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약속의 장소로 가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장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축복의 장소로 갔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어떤 일들이 나오는가, 오늘 이 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축복과 약속의 장소로 가면 먼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영적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영적 분별력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기록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실제가 무엇이냐? 교회를 통해서 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에게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이 생기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반응을 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는 것에, 지금 일어나는 것에 반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니 지금 보이는 일들은 지금 막 많은 사람들이 2023년도가 경제 대공황 상태가 벌어질 것이다, 불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대로 반응을 하면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벌어야 돼요. 경제적인 것에 더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고 믿지 않아요. 그 본대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 상황대로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이 정한 날, 정한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들이 더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특히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 자녀가 하는 행동, 내 자녀가 하는 말, 내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 부모가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그 자녀의 모든 것이 휘둘리게 돼요. 자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부모가 믿지 아니하고 영적 분별력이 떨어져 있으면 자녀 또한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것에 다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날 때 여러분들의 가정이 깨게 돼요. 한 사람이 영적 분별력이 생기게 될 때 다른 한 사람도 그런 분별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순간에서 계속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영적 분별력이 일어나니까요,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 결코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축복의 장소를 통해서, 약속의 장소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절 말씀 읽어볼게요.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여러분 잘 보세요. 이방 신상을 지금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야곱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자기의 가족들 중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도 얼마든지 이러한 우상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 분별력이 생기니까 뭐래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분별력이 없으면요, 내가 우상을 지니고 있는지, 내 자녀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어떠한 우상이 이미 자리 잡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분별을 못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저희 모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다라는 그 자녀의 딸이 이태원 사건의 그 죽음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얼마 안 있는 곳에 있었더라. 그것도 할로윈을 즐기기 위해서. 그 어머니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칫하면 그 자매는 죽음을 경험할 수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권사님이 얼마나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더라고요. 눈물로 회개를 하셨다. 자신 안에 있었던 우상을 몰랐던 겁니다. 왜냐? 영적 분별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보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머거리를 치유하시는 거는요, 단순히 육신의 귀머거리를 치유하시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장애인을 치유하신 게 아니에요. 육신의 치유도 마찬가지지만 그 이면에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완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딴지를 걸고 반항했던 그 당시에 뭐예요? 율법학자들. 그 당시에 소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는다는 건 바로 이겁니다. 볼 수 있는 눈을 회복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이런 영적 분별력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들을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짐이 있고요, 짊어져야 될 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들만 버리고 엉뚱한 것만 짐을 짓게 됩니다. 이 순서를 잘 해야 돼요. 버려야 될 게 뭘까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게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어떤 이 관계가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깨어지며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일 중독도 다른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시간이 너무나 없는 거예요. 일하기 바빠서. 여러분 그게 바로 일 중독입니다. 게임하느라, 핸드폰 하느라, 여러분들이 각자의 어떤 공부를 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져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다 중독이고 그것이 바로 뭐냐? 우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짊어져야 할,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짐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짊어져야 될 거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짊어져야 될 것이 무엇이고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짊어져야 될 것을 버리려고 하고 버려야 될 것을 짊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 그래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생각으로는 십자가는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거죠. 십자가를 짊어진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힘들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오히려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축복의 장소, 약속의 장소로 갔을 때만이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지게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여러 일들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 약속의 장소, 축복의 장소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뭘 했어요? 여러분들의 베델이 어디였느냐? 여러분들을 부르셨던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여러분들 각각의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간증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부르셨던 그것이 장소입니다. 그것이 베델이에요. 여러분, 그 약속의 장소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오늘 이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이 오늘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에게 잘못된 우상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한 그 모든 우상들을 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세겜에서의 34장의 인생은 어쩌면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어찌 보면 우리가 돌이켜보면 일어나지 않았어야 될 그런 34장의 어떤 사건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돌이켜보면 굳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2022년의 삶, 여러분들의 21년도의 삶, 여러분들의 인생의 과거의 삶들을 보면 굳이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뻔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다시 우리가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분별력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약속의 장소, 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영적 분별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후회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과감히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다시 2023년도를 새롭게 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벌써 23년도도 11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이 벌써 지났어요.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지만 23년도도 또 손살같이 순식간에 아마 지나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작년에 우리가 후회했던, 또 재작년에 우리 인생에 후회했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한 해가 됐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축복의 장소,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축복의 장소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가면 영적 분별력에 이어서 바로 권위,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권위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세겜 땅에서 나름대로 10년 동안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땅이라고 그랬죠? 굉장히 풀이 많고 목축하기에 환경이 너무나 좋은 땅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축이 너무나 많으니까요, 이 가축을 먹이고 키울 수 있는 최상의 요건이 바로 세겜 땅이에요.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은 이 세겜 땅에 머무르려고 했겠습니까? 근데 환경을 너무 보니까, 아니 또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잠깐 있다가 가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머무는 기간이 10년입니다. 근데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그 문제가 생김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야곱은요, 영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가 있는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부모의 말에 자녀가 전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세겜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이 수치를
야곱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4장 30절 그 위에 3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시몬과 레이가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죽여버렸거든요. 이들이 앞장서가지고요. 시몬과 레이가. 여러분, 야곱도 지금 이 말씀, 이 30절의 말씀을 보면 야곱도 이러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몬과 레이를 통해서 분명히 어떤 일들, 우리가 먼저 공격하고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말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시몬과 레이가 어떡합니까? 그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야 안 해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겁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녀.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 그 이유, 하나님의 순종. 여러분,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 영적인 권위자에게 순종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좋은 거는 순종할 수 있겠지만 정말 내가 어떤 갈등과 내가 어떤 손해가 될 수 있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게 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 야곱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바단-아람이라는 곳이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서울과 부산의 왕복이라니까요. 2번이나 왔다 갔다. 그 먼 거리를 가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 왜 그랬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가 그렇게 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에서는 어떻습니까? 끝까지 고집피웁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의 딸을 데리고 와요? 가나안 땅 딸들을 데려왔더니 아버지가 근심하는 것을 보고, 리브가 어머니가 근심하는 것을 보고 누굴 데려옵니까? 이스마엘 딸들을 데려옵니다. 왜냐?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여러분, 아버지를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 권위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야곱도요, 지금 35장으로 넘어오기 이전까지 지금 자녀들 시몬과 레이를 통해서요, 완전히 권위를 잃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막 대들어요. 야, 너희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근심,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했으면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음을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오르니까 대들어요. 반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영적 권위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들을 보면 자녀들이 우상이 됐다. 자녀들의 말에 부모들이 다 좌지우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슬퍼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권위를 갖고 이 자녀들을 정말 영적 분별력으로 잘 양육해야 돼요. 근데 베델로 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5장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이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특히 아들들에게 대들고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했던 그 아들들에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가자. 지금 아버지의 말 듣지 않고 대들고 안 간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바로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세겜 족속들을 지금 죽이고 나서 주변 그 민족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야곱 가족들에게 보복을 할까봐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죠. 34장 30절 후반절을 보니까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지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 지금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지금 베델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를 통해서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35장 5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에요. 지금 야곱의 어떤 가족이 뭔가 어떤 전쟁에 싸우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어떤 전술적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하셨대요? 그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이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역전이 된 거예요. 오히려 야곱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보통 족속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이방인들입니다. 여러 가지로 전쟁을 해도 야곱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지형들을 너무나 잘 알고 수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장소.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축복의 장소, 이 약속의 장소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어떻게 된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베델로 올라갔더니 내가 두려워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하는 역전의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4장의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면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에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다 그랬죠? 우리 겉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겉사람의 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차, 그 사람이 입는 옷, 브랜드, 이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판단합니다. 그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겉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를 보셔요? 마음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겉을 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있는 그 장소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 왜 세겜에 머물러 있으려고 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곳에 가면 야곱이 경험했던 영적 권위가 회복이 돼요. 자녀들이 반항하고 자녀들이 믿지 않았던 아버지를 무시했던 그 일들을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약속의 장소, 축복의 장소로 반드시 올라가서 여러분 영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축복, 우리가 이제 예배를 마치면서 읽을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우리는 축복을 원하지만 축복을 선택할 수 있는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받을 수 있는 행함을 해야죠. 선택을 해야죠. 여러분 구원과 다른 문제예요. 구원을 받은 것으로 우리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축복의 장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델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야곱이 경험한 이 베델,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을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베델이 아니라 엘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베델에 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 베델. 엘이라는 뜻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베델 안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야곱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장소를 통해서 회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요, 이 축복의 장소, 약속의 장소의 감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모든 복잡한 이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집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보십시오.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형하고 문제가 있었죠. 계속해서 끝없는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곱은요, 가는 곳마다 트러블을 일으킵니다. 외삼촌과는 또 어떻습니까? 또 거기 안에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가 돌아오겠다고 하면서 그 외삼촌과의 라헬과 레아를, 아내를 맞이하면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이 갈등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도 보면 34장을 보면 세겜 족속들과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과 문제가 있었어요. 어찌 보면 문제투성이가 바로 야곱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 문제의 근원이요, 장자권을 뺐으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축복권, 이 형 에서가 가졌던 이 축복권만 뺏기면 다 뺐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다 된 게 하나도 없어요. 30년이 지나도록 정말 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야곱은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내 삶에서 이것만 있으면 다 될 것 같아. 여기만 취업되면 다 될 것 같아. 내가 집 한 채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여러분, 다 해결됐던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목표가 해결됐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만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가 돼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비로소 그 만족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상으로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30년 동안 자신의 문제에 끊임없는 트러블,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려요. 언제요? 베델을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에 올라갔을 때. 다시 말하면 야곱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동일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말은 하지만 저도 이것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 9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또박또박 정말 이것이 실제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합니다. 30년 전에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형 에서와의 만남 가운데 죽을 뻔한 그 위기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그 야곱의 모습을 또 보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설사
지난 시간에, 지난 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파하는 일을 설사했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모든 신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영적 분별력이 회복이 되고 영적 권위가 회복이 되고 복잡했던 인생들이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이 잡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정리가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과 같이. 우리 인간은요, 겉사람이 자꾸 커지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속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밖에 우리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꾸 외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자꾸 외워야 될 말씀을 자꾸 하라는 게 왜 그럴까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마에다 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문지방에다 자꾸 왜 붙이고 너희들이 드러나가나 나가나 계속해서 외우고 읽고 또 해라. 왜 그럴까요? 잠깐만 돌아서면 여러분들이 이 문 밖을 나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간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야곱이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던 야곱이에요. 그랬던 야곱도 하나님이 없는 삶을 1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은 잊지 않아요. 그 약속의 장소를 부르십니다. 그것에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것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오늘 우리가 읽은 9절부터 15절까지의 이스라엘, 이 야곱이 받은 이 축복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